베드로는 저와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여러 차례 이렇게 들었던 인물이고, 베드로 하면 안 믿는 분들도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아주 대단한 인물이죠. 하지만 베드로가 그렇게 되기까지 그의 내면에 복잡한 심사가 많았고, 그를 그런 위대한 인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그 어떤 제자보다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 지점마다 여러분과 제가 아주 공감할 수 있는 구석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베드로의 여정을 같이 보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복을 누려야 될지, 그것을 앞으로 쭉 한번 한 3달에 걸쳐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는 장면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저 사진을 보시면 저게 바로 그 베다니, 우리 베다니가 아니죠. 우리 베드로의 고향 벳세다에서 이렇게 내려다본 갈릴리 호수의 사진을 제가 올렸습니다. 저 동네 출신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남쪽에 사해에 못 미쳐서 있는 곳, 그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 와 있습니다. 위치를 보시면요, 보여주시면 저기 이렇게 영어로 베다니 Beyond the Jordan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Dead Sea, 사해의 그쪽에서 이렇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곳이었어요. 지금 보시면 그 다음에 저렇게 지금 거기 기념해서 예수님이 세례받던 그곳을 저렇게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세례를 지금도 사람들이 와서 관광객들이 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보시면 저 위가 갈릴리고요. 밑으로 내려와서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내려온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분들은 갈릴리 북쪽에 가버나움과 그리고 베세다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걸 보여주시면, 그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의 유력한 제자 안드레를 통해서 우리 베드로를 이제 찾으세요. 시몬을 찾으시죠. 그리고 이 41절, 42절에 보시면 그 형제가 안드레였어요. 그죠? 안드레가 또 소개를 받아서 또 이렇게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빌립을 부르시고, 그리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는 이런 여정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베세다 청년에게 주목하신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베세다 출신, 빌립, 그 다음에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그 바돌로메, 그리고 이제 우리 안드레와 베드로, 이 4사람이 베세다 출신이에요. 그죠? 한 동네 사람이다. 그렇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저쪽에 보시면. 그러니까 이분이 쭉 보시면 제가 왜 주목했느냐고 표현을 하냐면, 나다나엘,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 얘기할 때,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널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여러분, 네 분에게 집중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헤어지고 가셔서 빌립을 보자마자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얘기 듣고 빌립이 또 자기 친구 나다나엘, 바돌로메를 이제 이렇게 찾아가서 야, 우리가 메시아를 봤다 이렇게 데려와서 이제 그 만나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 1장에 이제 이렇게 프롤로그처럼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베세다, 이 4명의 젊은이에게 주목하신 이 베세다가 어떤 곳이었냐면, 그것은 유서 깊은 그 어부의 성읍이었어요. 요새화되어 있었던 저 성읍인데, 저기가 베세다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갈릴리 위에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그렇게 이제 예수님과 이렇게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해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었는데, 저 베세다 보시면 우리 그 수천 오병이요 이렇게 하시고 바다 위에 걸으셨던 얘기도 거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버나움에서 수많은 그런 이사와 기적을 행하셨죠. 근데 우리 가버나움에서는 이제 누가 있었냐면 요한과 야고보가 있었고 마태,
레위라는 마태가 있었고, 예, 그런 분들이 거기서 이제 이렇게 이분이 이제 챙기셨고, 그리고 다른 분들은 어디서 챙기셨는지 모르는데 자주 갈릴리 근방에서 다 챙기셨는데, 성경은 유독 가버나움 출신과,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마태, 가버나움 출신과 이쪽에 베세다 출신, 그러니까 안드레, 시몬, 그리고 빌립, 나다나엘,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특별히 주목을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들이 베세다 출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 베세다가 고다음 걸 보여주세요. 고다음 걸 이렇게. 예. 그러니까 여기는 갈릴리라고 하는데, 갈릴리가 이렇게 행정구역상 그 호수 근처가 갈릴리가 아니라 이렇게 갈릴리라고 표현하는 저 고동색 그 부분이 갈릴리의 행정구역이었고요. 실제로 저쪽에 빌립의 그 봉토, 빌립의 봉토에 거기 이제 베세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갈릴리는 그 당시 헤롯이 이제 거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쪽은 빌립이 있었어요. 빌립. 예?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 빌립. 예? 헤롯 대왕의 아들들 이렇게 있었죠. 그러니까 그게 다른 곳이에요. 지금 저기는 이제 골란고원에서 시리아예요. 지금 저 지역은 지금 시리아고, 갈릴리 이쪽은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이분이 그 호당 걸 보여주시면, 네, 예, 보시면 이게 이제 그 베세다 지역,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실래요? 예, 이렇게 지금 유적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전걸 아까 그걸 보여주세요. 그걸 보여주시면 저렇게 멋있는 도시를 빌립이 지어서 그 성읍을 지어갖고 요새화된 곳에 이제 이렇게 이분들이 거주했던 출신이죠. 그러니까 뭐 베세다 출신 하던 것이 이제 여러분이 약간 느낌이 오시죠? 그 베세다 출신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요, 저긴 전통적으로 어부들의 성읍이거든요. 저기 출신인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예수님이 때로 사역이 복잡하고 일이 복잡했을 때, 야, 쉬러 가자. 그럼 베세다 쪽으로 가신 거예요. 한적한 곳, 베세다가 허젓하면서도 쉴만한 곳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쉬러 가셨던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어요. 예, 마가복음 6장 30절, 32절 이렇게 같이 한번 볼래요? 네.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이렇게 한번 같이 보십시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네, 그때 저기 가는 거예요. 저기. 네네. 그래서 이렇게 한적한 곳에 가고, 그 다음 걸 보면은 뭐 제자들에게 막 사역을 맡기고 그래서 고천걸 보여주세요. 고천걸 보여주세요. 고천걸 보여주세요. 좀 아까 봤던 거. 네. 거기서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이렇게 죽고 나서 사실 좀 복잡한 정치적 상황이 됐을 때도, 따로 베세다라는 곳으로 떠나셨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같이 가서 쉬자. 이렇게 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따라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분이 베세다, 예수님께서 베세다라는 것을 좋아하셨다. 예수님께서 베세다에 쉬러 자주 가셨다.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그 베세다 사람들에게 주목하신 이유가 뭐 그런 이유도 있었을까라는 것을 이제 미루어 짐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저 베세다가 그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던 그 베세다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왜 이제 오병이어 있는데 막 사람들이 뭐 한 5천 명 있는데 이제 앉히라고 그러는데 먹을 건 없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빌립보로 야 빌립아 이 사람들 먹이려면 어떻게 할까? 라고 물었는데 그 왜 그러냐? 그 베세다 출신이니까 야 너 여기 출신이니까 무슨 뭐 요량이 있으면 이거 해보자 그랬을 때 예수님 안 됩니다. 이거 뭐 다 먹이려면 한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한 게 그게 빌립에게 물으신 이유가 빌립이 저 성읍 사람이기 때문이었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베세다 청년을 주목하셨을까? 누가복음 10장 13절 14절 그 다음 걸 보시면 베세다가 뭐 특별히 영적인 곳은 아니었어요.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했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로와 시도는요, 페니키아 땅이거든요. 두로와 시도는 해양 왕국의 그 어떤 거점 도시 같아서 이 지중해 그 지중해의 그 해양 세력을 대표하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이제 카르타고도 세우고 한니발 얘기 다 저 사람 얘기들이고 알파벳도 다 저 사람들 얘기예요. 다 저 사람들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굉장히 번창하던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 제국과 이집트 제국이 이제 두로와 시돈을 향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 저걸 장악을 하려고. 그렇다면 지중해 해양 세력을 장악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우리 다윗도 시돈 왕, 히람 왕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해양 세력 전체를 이렇게 어우르는 것을 우리가 열왕기서에서 또 이렇게 사무엘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거기 영적으로 특별한 곳은 아닌 거예요, 거기가.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서 굉장히 멀어요, 저쪽이. 멀어요. 갈릴리 지역만 해도 그래도 예루살렘과 가깝고 예루살렘과 이게 네트워크 형성이 돼 있었는데 저쪽은 완전히 좀 다른 곳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갈릴리 지역은 그래도 한 5, 60% 정도 유대인이 거주하고 있었던 곳인데 저쪽은 그보다 더 유대인들이 더 적게 거주하고 있어서 이방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유대교로부터 좀 그 규례와 이런 유대교 물을 좀 안 먹은 사람들이에요. 유대교의 그 형식적이고도 그 습성에 좀 자유로운 사람들이었어요. 실제로 드러나요. 누가복음 6장 1절 2절을 같이 이렇게 보시면 보세요.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거든요. 예루살렘을 가는 길, 유대 땅이에요. 그런데 어찌하여 바리새인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하는 것을 먹고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분들은 뭐예요? 예루살렘은 종교 도시예요. 그 근처는 저런 거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버젓이 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런 예루살렘에 지켰던 그런 규례들이 자유로웠어요. 뿐만 아니라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왜 손을 씻지 않습니까? 라고 바리새인이 또 막 초대받았을 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손을 안 씻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 집에 가서 손을 안 씻은 건요, 상당히 의도성이 있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손 씻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인데 약간 반감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잡수시기에 손 씻지 아니함을 그 바리새인 보고 이상히 여겼다. 이 양반도 또 손을 안 씻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장면에서는 욕을 안 먹는데 어떤 장면에서 먹는 걸로 봐서 저 두 장면이 틀린 장면이거든요. 어떤 때는 손을 씻으시고 어떤 때 기분이 나쁘면 안 쓰시고 이렇게 사셨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추구하고 있었던 유대교 패러다임에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새로운 시대를 열려고 하시는 데 있어서 예루살렘의 좋은 학교에서 아주 대단한 인재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제자로 삼으신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래도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 지방에 있는, 그리고 이방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택하셨어요. 그런 걸로 봐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루살렘은 번창했고 저쪽 갈릴리는 그래도 시골 으슥한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로마의 관점에서 보면 갈릴리와 가버나움이 훨씬 더 잘 나가는 곳이었고요. 예루살렘은 있는 그 산지의 꼭대기에 있는 도시거든요. 종교 도시예요. 로마인들도 가기 싫어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출신들이 어떤 거냐면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이미 잘 나가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무식한 이런 얘기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인데 더러는, 그러니까 잘 무식해서 그래. 가버나움이나 이런 도시를 잘 몰라서 그래요. 거기 국제 도시였어요. 거기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교통의 요지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언어를 다양하게 구사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헬라어를 베드로 전서 후서에 이 사람을 이제 기록했는데 헬라어를 아주 유창하게 구사를 했다고 그래요. 저도 헬라어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서양학자들은 베드로가 어부인데 이렇게 유창한 헬라어를 구사했던 걸로 봐서 이것은 베드로가 쓴 책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신 학자가 있었어요. 유럽 사람인데, 그것은 그 당시 상황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거기는 국제도시였기 때문에 트리링결 했어요. 아람어 쓰고 그리고 라틴어, 로마어 쓰고 그리고 헬라어를 썼어요. 헬라어를.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헬라어를 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은요. 성경이 그때 헬라어 번역 성경이 있었고 70인경이라고 히브리어 성경은 이제 제사장 이런 그룹들이 읽는 거고 번역된 의역된 성경 헬라어 성경이 있었는데 그것을 매 회당에서 읽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걸 배우고 있었고 그러니까 회당에서 이 사람들이 그걸 배우고 있었고 매주 가서 그걸 공부하고 있고 암송했다는 것은 그 당시 로마의 일반적인 귀족이 아닌 그런 사람들은 거의 교육을 안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았던 거예요. 굉장히 고상했던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를 안다는 것은 로마서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로마인들조차 로마의 귀족들이라든가 원로원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애가 헬라어를 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을 데려다가 가정교사를 시켰는데 그 가정교사가 자기 아이를 체벌해도 될 그리고 가정교사가 그 당시 그 로마의 일반 시민들이 받는 수입보다 훨씬 더 많이 줘가면서까지 헬라어를 공부를 시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비즈니스 언어가 헬라어였기 때문에. 네, 헬라어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헬라어 유추한 거예요. 우리 그 사도 베드로가 헬라어 유추한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살았는데 여러분 뭐 특별히 뭐 그렇게 트리링규얼하게 이렇게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가 동남아시아 가면 그분들이 트리링규얼하게 살아요. 영어 쓰고 자기 토착어 2개 쓰고 그러니까 뭐 트리링규얼하게 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유창하죠. 그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같이 한국어도 제대로 잘 못할 때가 많고 막 그런 사람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더더욱 베드로는 어부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이 산업 공사 해갖고 막 이렇게 굉장히 그런 어떤 그 표현들이 있긴 한데 실제로 사회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 갈릴리 지역에 있는 어부들은 부유했다는 거예요. 중산층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수입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귀족들과 그쪽에 있는 그 치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의 부를 다 독차지하고 그리고 이제 절대 다수는 그냥 아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렇게 살던 시절에 이분들이 중산층 이상이었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은 그런 분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 지역이 뭐 사실은 그런 곳이잖아요. 지역이 이제 영적으로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상당히 열려있는 지역이에요. 열려있는 교통의 요지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루살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오늘 보는 28절, 29절, 35절, 37절 이렇게 한번 같이 보시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낸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게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 이 얘기를 좀 듣고 있는 거예요. 저분들이요. 이 세례 요한이 당시에 가장 각광받는 영적 리더였거든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며 예수님을 소개하고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두 제자가. 그 두 제자가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또 한 사람은 이름이 안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에서 유력한 사람인데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요한이에요. 이 친구 아주 묘하게 자기 이름을 뒤에서 숨겼어. 요한이에요. 요한이 아니고서 저거 알 수가 없어요. 저거를. 그래갖고 이분이 이렇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분들이요, 영적인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비주류예요. 주류는 예루살렘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회당을 다 장악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주류예요. 세례 요한은 지금 어디 성전에서 떠난 아버지가 제사장이긴 했는데 그 아버지가 뭐냐면 사두개인, 그러니까 성전 중심의 예루살렘 중심의 사독 계열의 제사장 라인의 분이 아니고 지방의 가난한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제사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굉장히 어려웠지만 이 사람은 아마 쿰난 공동체의 영향을 받고 그래서 SNF파와 교류가 있었던 것을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서 광야에서 홀로 기도하면서 영성생활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분이 때가 되니까 성령의 어떤 충만하심을 입어서 세례를 거기서 주고 있어요. 세례를 거기서 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분이 세례를 주는데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는다. 그거 굉장한 거죠.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무슨 예루살렘의 제사 이런 것도 아니고 본인이 혼자 자기가 기도해서 자기 내공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인 거니까 세례 요한의 영성이라는 것은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그 대단한 영성 이야기를 듣고 이분들이 여기 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젊은이들이 거기 와서 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잖아요. 완전히 헌신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베드로는 아니었죠. 하지만 와 있었던 거예요. 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새로운 운동, 메시아를 기다리는 간절한 열망이 이분에게 있었고, 그리고 기꺼이 영적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시간과 젊음을 드리는 일에 이미 많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젊은이를 예수님께서 주목하신 거예요. 네? 그런데 예루살렘의 권위적이고 그런 어떤 아주 퇴락한 형식만 남아있는 그러한 물이 들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 중에서 열정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택하신 것이죠. 종교가 이게 자리가 잡히고 그렇게 하면서 어느 궤도에 올랐을 때 본질을 추구하기보다는 비본질을 추구하는 형태로 종교가 변질되잖아요. 무척 힘든 거예요, 그게. 그 틀 속에 갇혀 살아요, 사람이. 굉장히 어려워. 인간이 참 이게 가련한 존재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의 틀을 깨기가 너무 어려운 존재예요. 더군다나 안정돼 있고 체제 유지적인 그런 역할을 자기가 하고 있으면 자기가 해놓은 방식대로 고수하면서 그렇게 살려는 경향이 사실 굉장히 짙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기를 바꾸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틀 속에 갇혀있는 사람을 데리고 새로운 어떤 세계로 이렇게 인도하기를 원치 않았던 거죠. 새로운 체계에 마음이 열려있고 순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새로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셨던 것이죠. 메인 라인에 있으면 메인 라인 자체가 갖고 있는 패러다임 속에 갇혀버리기 때문에 자기 변화를 획책하기가 어려운 거죠.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뭘 조심해야 되냐면 시대의 흐름에 맞게 우리 자신을 오픈할 수 있어야 돼요. 오픈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새롭게 뭘 해보려고 이제 하면서 이게 이제 영성 스타일도 바꿔서 막 영성 리듬을 만들고 항상 기도 영성 리듬을 만들고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저만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하려고 하는데 상당 부분 못 따라오셨어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은 베세다 지역 같은 데 살고는 있는데 영적인 일에 별 관심이 없는 분들이 또 여기 있는 거예요. 반성하십시오, 여러분. 반성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영적인 일에 관심 있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과 열망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주님이 이렇게 제자를 이렇게 택하신 거죠. 제자를 택하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실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자의식을 갖고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힌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를 시몬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이 영적인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고향도 떠나서 여기 와 있는데 세례 요한에도 관심이 많지만 커미트는 안 하는 거예요. 네? 헌신은 안 하는 거예요. 이분이 자기 동생은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하지만 자기는 아니에요. 이분이 조심스러운 사람이고 이분이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쉽게 뭘 믿고 쉽게 뭘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바치려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분 스타일이. 보세요. 43절에 보시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빌립은 보자마자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따랐어요. 뭐 가갖고 야 나다나해라. 야 여기 좀 우리 메시아 만났어.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 사람이에요. 그 나다나엘도 가갖고 이제 이렇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온다고. 아니야. 가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런 의인이 없다 막 얘기해. 당신 나를 어떻게 아는데? 내가 너 옛날부터 너 오기 전에 너 기도하고 있었잖아. 무화과나무에서 이렇게. 거기서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아갖고 예수님을 따라죠. 나다나엘은 빌립의 친구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빌립하고 바돌로메가 짝으로 나와요. 근데 이 나다나엘이 21장에 보면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우리 갈릴리에서. 거기에 나다나엘이 나와요. 나다나엘이 사도가 아니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돌로메인 거예요, 이 사람이. 네. 그런데 베드로는 안 부르세요, 오늘. 왜 베드로를 안 부르세요? 그냥 뜸을 들이시고 또 들이시고 한참 있다가 부르세요. 다음 주에 그 얘기할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쉽사리 나를 따라라 해서 따라올 놈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간파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마태가 이 사람이 뭐냐면 저기잖아요. 톨게이트 직원이었어요. 세금 도로세 징수하는 거기가 국제도로였고 고속도로였기 때문에 가버나움에서 도로세를 징수했는데 로마 그 일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세리예요. 그 세리인데 이 사람이 마태복음엔 마태로 나오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레위라고 불러요. 레위라고. 이 사람은 레위 족속인 거예요. 레위 족속이요. 그 당시 사람이 지탄을 하는 이 세리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사람이. 나름대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어요. 물론 힘들지 않을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이 사람이 고뇌하는 사람이었던 게 분명해요.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세리 마태가 세금 징수하는 그 테이블에 앉아 있는 걸 보시고 나를 따라라. 그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아무 질문도 없이 그냥 내비두고 예수님 쫓은 사람. 그게 레위예요. 이 사람이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빌립과 이 마태 같은 사람은요. 정말 딱 한번 이렇게 필이 딱 오잖아요. 벌떡 일어나서 그냥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헌신하는 사람이죠. 네. 장형 같은 기질의 사람. 필 받으면 벌써 앞서 가는. 네. 그런 걸 하는 이 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은 아니에요. 이분은 6번이시거든요. 애니어그램. 네, 우리 모르시는 분들은 정말 죄송한데,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 달에 또 가르쳐 드릴게요. 또 오세요.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그냥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계속 많이 하고,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이 사람이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을 이분이 이제 처음 맞닥뜨리는 장면이에요. 안드레를 통해서 왔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친구가 생각이 많으니까 화두를 던져서 그냥 심각한 고민을 심어줘요. 요한 애들 시몬아, 너를 장차 게바하리라. 게바가 뭐예요? 베드로라. 우리 또 모르는 얘기야. 게바는 아람어고 베드로는 헬라어예요. 우리나라 말로 돌이에요, 돌. 너를 장차 돌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얼마나 충격입니까? 메시아를 만났다고 갔는데 아마 안드레가 자기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여러 얘기를 했겠죠. 여러 얘기를 했는데 어젯밤에 같이 있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이분이 진짜 메시아 맞아. 이분이 굉장히 유능한 분이시고 통찰이 있으시고 영감이 있으시고 뭔가 내 마음을 꿰뚫어보는 그 놀라운 통찰이 있으신 분인 거야. 우리 한번 같이 가보자 해서 갔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를 장차 돌이라 하겠다. 근데 그러고 나서 컷이거든요. 장면이 끝나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분이 말을 못 하신 거예요. 멍쩍었고 그 생각을 하면서 말을 못 하신 거죠. 예수님이 이 사람을 돌이라는 화두를 주면서 계속 고민시키고 나중에 부르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기쁘시면서 내가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얘기하시면서 그 돌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나서 이분의 그렇게 돌의 의미를 가르쳐 주고 나서 이거를 잘 이렇게 이제 최종 정리를 하시는 게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 제가 읽을게요.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쳐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이 사람은요 신뢰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사람이에요. 신뢰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사람이에요. 누구를 신뢰한다는 것은 아주 지난한 과정을 겪어야 돼. 그런 여정을 가야 되는 사람인데 맨 마지막에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네가 나를 믿을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랑한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면 예수님을 믿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분은 어떻게 돼요? 대답을 못했을 거예요. 실제로 이 장면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여 뒤에 그 요한이 따라오는 걸 보고 예수님 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무라시죠. 걔가 네가 어떻게 되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거기서 아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으면 그 장면이면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가면서 이제 뭐 주님을 이제 내가 사랑하고 이제 다시 나를 제자로 불러주셨으니까 내가 충정을 갖고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야 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 저 사람은 그걸 비교의식 속에서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퀘스천이 여전히 많아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잘 아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가다듬고 빚고 또 빚었는데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베드로의 신뢰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 친구는 나를 신뢰한다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친구라는 것을 아셨던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신뢰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저도 굉장히 한동안 너무 어려웠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 어려웠어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 막 믿음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은 믿습니까? 아멘하고 진짜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참 곤란한 문제죠.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믿음은 그냥 흔들리질 않아. 왜? 믿기로 했으니까. 흔들리질 않아. 근데 어떤 분들은 늘 헷갈려. 내가 믿는 거 맞나? 왜 믿으면 내가 왜 이 모양이지? 그런 거에 대해서 늘 긴장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런 긴장이 있는 거, 이 녀석아, 이제는 믿겠냐?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 아유, 정신 차려, 인마. 나 부활했어. 야, 한번 볼래? 공중부양도 하고. 너도 같이 올라와라. 너 옛날에 물도 빠졌는데 이번에는 한번 같이 올라가 보자. 그래서 이렇게 쭉 보여주면서, 야, 베드로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지? 이제 믿을 수 있어? 뭐 이래가면서 이분을 잘 격려하면서 믿음을 세워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안 하세요. 그렇게 안 하세요. 우리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뭐냐면, 자꾸 그냥 믿음에 대한 얘기를 너무나 많이 했어. 누가? 부흥 강사들이. 누가? 장형들이.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이분들은 확신을 가지고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 누굽니까? 그 장형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사도 바울 얘기 보면 그냥 믿고 내가 이제 예수께서 죽었다. 그리고 막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뭐 이런 숨도 안 쉬고 달려가시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그런 거 듣다 보면 베드로 같은 유형의 사람들은 곤혹스럽죠. 이렇게 어떻게 표대를 하루에도 몇 번씩 다시 점검해야 되는 표대가 있나 말이에요. 이게 되게 어려운 분들이에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제안은 이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 사랑하죠. 베드로 사랑하니까 쫓아다녔죠. 근데 믿기가 너무 힘들어. 근데 예수님 좋아요. 예수님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됐다. 내 양을 먹여라. 내가 사랑하는 거 맞지? 네, 맞죠. 내 양을 쳐라. 사랑한 거 진짜 맞냐?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왜 그러세요? 그래, 내 양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베드로를 향하신 예수님의 손길이에요. 베드로는요, 손이 많이 가는 제자였어요. 복음서에 베드로처럼 질문도 많고 베드로처럼 사고치는 놈 없었어요. 손이 많이 갔어요. 그 이야기가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그래갖고요, 이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 나라 복음 운동의 거장이 돼요. 거목이 돼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시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에게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서. 예, 그 다음에 그 6절, 7절, 8절 그 다음 걸 보여주세요. 예, 그 다음 걸. 이게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죠? 예,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 한 거냐면, 예수님도 알고 보니까 돌이었어. 나만 돌이 아니었네? 그렇게 하시면서 너희들도 다 산돌들이다. 우린 다 돌들인데,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의 성전으로 지어가는 돌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돌의 신학을 완성한 거예요, 이분이요. 나만 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돌이고 돌이 되어야 된다. 예,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베드로전서 2장 6절서부터 8절 보시면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말이에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머릿돌인 거예요. 예수님이 모퉁이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건축 양식에 의해서는 머릿돌은 왜 이렇게 건물 저쪽에 그 밑에 이렇게 하나 이렇게 이렇게 계시처럼 머릿돌 해갖고 언제 지어갖고 뭐 어떻게 완성됐다 그런 거 머릿돌 생각할 수 있죠. 예, 또 모퉁이돌 하면 어떻게 뭐 어디서 박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이 원어로는 영어로 캡스톤으로 번역했어요. 캡스톤, 머릿돌. 이게 갓돌이라고 번역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치형 이렇게 건축물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돌이 아치형으로 이렇게 쌓여지는데 맨 마지막에 이렇게 정점에 있는 돌, 그게 캡스톤인 거예요. 우리 건축 장치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갓돌, 그 부분에 정확하게 좌정하고 계셔야 이 아치형 구조물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갓돌이라는 거예요. 그 중추적인 그 지점에 예수님이 정중앙에 딱 버티고 계셔서 이걸 이렇게 잘 유지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당신들 나를 베드로 하는데 내가 돌 맞다. 근데 이 돌 얘기를 예수님께 왜 주셨냐? 예수님이 산돌이시고 갓돌로 거기 정중앙에 딱 좌정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돌들로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이 땅에 지어져 가는 거다. 그러므로 나처럼 돌의 자의식을 갖고 여러분이 해야 될 역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이분이 하시는 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건물의 구조물 속에서 여러분이 여기 안에 들어와 계신데 실제로 우리는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성전에 저 창이 될 수도 있고 저쪽에 벽이 될 수도 있고 저기 기둥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나름대로 그 기둥의 한 모퉁이의 일익을 담당하는 돌로서 거기를 지탱해야 될 역할과 책임과 정체성이 있는 존재들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유업 얘기하거든요. 거기서 베드로전서 1장에 그 산소망이 되신다 그 유업을 주셨다고. 그걸 우리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지점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을 정확하게 자의식을 가지고 구가하며 사는 존재로 살아야 된다고 이분이 마지막에 저 고언을 남기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포석은 뭡니까? 이분은 돌이라고 하면서 이분의 그 고백과 이분의 삶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그 의도, 예수님의 의도, 그것이 이분의 유업이었죠. 여러분의 유업은 뭡니까? 어디에서 그 유업을 찾을 수 있으십니까? 이 사도 요한이요.
이 재미난 것은 이 얘기를 여기 기록한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얘기를 기록을 안 했어요. 첫 만남을 기록을 안 했어요. 첫 부르심을 기록했죠. 이분이 처음에 베드로를 돌이라고 처음부터 작정하고 찍으셨다는 것을 옆에서 보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돌아가실 때 쓴 거거든요, 이거. 요한복음. 그래서 그분 베드로 전서 후서 쓰고 돌아가신 거. 그 이야기의 원류를 이분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베드로 이야기를 또 다른 사람도 많이 기록했지만 이분이 나름대로 치열하게 기록했어요.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사도 요한이 베드로의 어떤 포인트를 우리에게 주려고 하셨는지에 대한 각을 보잖아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예? 우리 마태, 마가, 누가는요, 그 복음서에서 안 나오는, 그 제자들 얘기가 여기 간간히 나와요. 동마 얘기라든가, 야고보 얘기라든가, 빌림 얘기라든가, 이런 얘기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이 요한이 주목하는 거예요. 요한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터치했는지, 도마를 어떻게 터치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지내와서 지금 대부분 순교했거든요. 이 사람이 쓸 때쯤 대부분 순교했어요. 이분이 마지막까지 순교 안 하고 하나님 나라 간 유일한 제자였거든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알알이 기록하려는 의도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어떤 주제를 갖고 살라고 부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될 때 어떤 배경과 환경 속에서 예수를 믿게 됐고 누구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됐고 어떻게 초창기에 신앙생활을 하셨는가를 가만히 한번 묵상하고 주목해 보십시오. 이미 그때부터 예수님은 신모원료한 심원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 인생의 주제를 만드시고 그 주제를 심어오신 거예요. 제가 이제 신학교를 마치고 제가 목사를 하면서 내가 정말 교회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선교단체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어떤 가령 출판사에서 가서 일을 해야 되느냐, 이런 데서 제안도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고민을 했어요. 내가 목회를 하는 거 맞나? 내 목사로서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 맞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어느 워크숍에 가서 제가 이제 그 은사 체킹을 했는데 세 번째가 목양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목양이 내가 은사가 있네? 그럼 내가 맞나? 그럼 거기 이게 검사에서 나온 거를 그걸 어떻게 그걸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내 인생의 스토리 속에서 그 주제가 흘러온 거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제가 가만히 이제 들여다본 거예요. 내가 신앙 여정을 어떻게 지내고 다시 한번 쭉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놀라운 그 경험을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제 3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시골에 어머니가 이제 저를 데리고 가서 이제 고속도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때 사실 되게 어려웠거든요. 제가 여러 가지 어린 시절에 심시 집성촌에 제가 들어가는 바람에 사실은 쉬운 시간이 아니었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그 시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거기 저를 두셨습니까? 아니 거기서 왜 제가 그 고생을 했어야 됩니까? 그렇게 막 기도를 또 아우성을 했는데 이분이 갑자기 그 교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조그만 성녀교회인데 그 교회가 뭐냐면 윗동네는 심시 집성촌, 아랫동네는 한시 집성촌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한 20평에서 30평 남짓되는 조그만 이제 그 공간인데 한 30명 가서 딱 앉아 있으면 예배드리면 꽉 차는 그런 조그만 성전이었어요. 거기를 제가 다닌 거예요. 근데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데 제가 그 교회를 가는데요. 선생님들이 앞에 나와갖고 저를 되게 환영해 주시는 거예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재천아, 너 교회 오는구나. 잘 지냈어? 이렇게 그 선생님들이 저를 막 환영해 주시더라고요. 가만히 이제 그걸 묵상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분들에게 사랑을 제가 너무너무 많이 받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동네 생활에 별로 재미는 없었지만 제가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빠지지 않고 갔는데 예전에는 어머님이 저를 강권하시고 야단치셔서 엄하게 하셔서 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 그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잘해 주시는 거예요. 네? 진짜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아마도 그분들은 심신회 쪽에서 유일하게 저희 어머니가 교회 나오셨으니까 윗동네에서 거기에 제가 나왔으니까 너무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저를 사랑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대회하면 저는 늘 상을 받았어요. 제가
가련돼서 주기도문을 하는데 암송을 중간에 못했거든요. 그런데도 뭐 장려상에서 뭘 주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크리스마스 때 뭐 이렇게 연극을 하거든요. 연극을 하면 그러면 이제 저를 왕을 꼭 시켜서 왕. 그래서 제가 뭐 어렸을 때 제가 굉장히 쑥스러운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말을 잘 못하고 앞에 나가서 막 버벅거리고 막 다 잊어버리고 막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해놓고는 너무너무 좋아하고 막 왕관 씌워주고 격려해주고 그랬던 그 기억이 쭉 다시 다 되살아나는 거예요. 다 되살아나면서 그때부터 이분은 저를 교회 사람으로 키우셨구나를 제가 보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쭉 보니까 제가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예배를 빠진 적이 없더라고요. 다 다녔어요. 중고등학교 때도 매일매일 거의 교회에 가서 살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교회를 매일매일 가서 기도하고 살고, 예, 믿기지 않겠지만 청소를 또 제가 토요일에 하면 다 하고, 이제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네? 내가 교회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이게 다 뭐냐면, 그때 그들에게 사랑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교회를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이제 고민이라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이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럼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되느냐. 그런 것도 제가 나름대로 저 인생의 스토리 속에서 찾아서 영성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주신 화두는 교회와 영성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주제를 깊이 붙잡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인생을 사는 거더라고요. 그게 내 인생이고 그게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심장부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돌됨이거든요. 여러분의 돌됨은 어떤 것입니까?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요. 그렇게 그냥 뭐 목사님 시키면 또 목사님 또 새로운 거 하고 항상 기도는 또 왜 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제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고 있는가? 부름받은 자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에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어떻게 자신의 한계 속에서 고민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기수로 성장했는지를 우리 같이 보면서 호흡하면서 우리를 바꿔가는 그런 여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베드로가 우리에게 남긴 고언이 있어요. 이 시대의 돌들이 주목해야 할 거장의 고언이죠. 더욱 힘써 여러분의 부르심에 받은 것과 택하심 받은 것을 굳게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부르심 받은 것과 택하심 받은 것을 굳게 지키라고 하는 거 이분이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양반이야말로 믿음에 굳게 서서라는 얘기를 할 자격이 없을 것 같은데 저 양반이 돌아가실 때 믿음에 굳게 서서라는 말을 하신 걸로 봐서는 막판에는 믿음에 굳게 선 게 분명하죠. 내가 주님과 함께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가 죽을 수 없으니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달라고 해서 이분이 거꾸로 십자가형을 당해서 돌아가셨어요. 지금 비록 여러분의 믿음이 시원치 않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께서 나에게 주신 주제를 깊이 부둥켜 안고 살아가노라면 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맞는 정체성을 가지고 힘있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